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또 주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또 귀하고 복되고 승리하는 하루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아침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시간에 함께 주의 말씀을 갖고 하루를 여오니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 추수감사의 계절을 저희들 맞이하면서 우리 가운데에 감사할 조건들이 무엇인지, 혹 감사할 조건들이 없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비록 나에게 가진 것이 주어진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리로다 하는 그 고백이 또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단단해지고 강건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또 모두가 함께 복을 받고 복을 나누고 또 나눌수록 커지는 그 신비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되어질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8장 11절부터 16절 또 26절에서부터 30절 말씀이십니다. 구약성경 1127페이지 함께 말씀 드라마 바이블로 같이 읽겠습니다. 48장 11절에서부터 16절 26절에서 30절 말씀이십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았어.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 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곳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의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탈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은 11월 19일이고 이제 다음 주 딱 일주일 있으면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나게 되겠습니다. 예년과 확연히 다른 이제 2020년의 추수감사절 우리가 이제 일주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는 이런 기회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48장에 있는 말씀은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소개되어 있는데 말씀이 조금 불편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니까 그 제목이 48장 1절 그 앞에 제목 모압의 멸망, 11절에도 모압이 황폐해졌다, 또 모압이 조롱거리가 되리라, 또 36절 위에는 모압이 벌 받을 해, 이렇게 해서 모압이 이제 벌을 받는다. 이 46장서부터 이제 쭉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되는데, 이때는 우리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왔는데 이때는 다 세상이 험악한 시대입니다. 망하는 시대고, 그리고
무엇인가 이렇게 소망이 보여지지 않는 이러한 때, 그리고 정말 그런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니까 이럴 때 정말 망하는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46장에서는 애굽이 멸망한다. 또 47장에서는 누구죠? 블레셋이 멸망한다. 그리고 이제 48장에서는 모압, 그리고 이제 49장 이하에도 또 암몬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그다음 쭉 이스라엘 주변국가 고대 근동 지역의 나라들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인데, 대부분은 다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이 아침에 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 것이 다소 무거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또 직시해야 되는 것은 언젠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끝이 있다. 우리도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 끝에 가서 어떻게 하면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가 있을까? 아니면 마지막에 가서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고 벌받고 여기로 우리 가야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압도, 사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형제, 그러나 또 굉장히 앙숙.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또 가까운 먼 나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모압은 때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도 또 여러 가지 이유와 또 어떤 정치적인 국제적인 이런 이유 때문에 갈라서기도 하고, 지금도 지금 모압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그 요르단 지역에 해당이 되어서, 우리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그 요단강만 건너가면 그 다음엔 요르단이 되기 때문에 형편이 되고 시간이 있는 분들은 다 요르단과 이스라엘을 같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동쪽에 쭉 포진되어 있어갖고, 옛날 이 성경 시대 때에는 저 위에는 모압, 그 다음에 중간에는 암몬, 세 번째는 에돔, 세 나라가 있었는데 대부분 다 지금은 요르단에 다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압은 먼저 이제 48장 1절에 보니까,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리아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성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맏맨이요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지금 전쟁의 긴박한 상황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고, 또 이제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서곡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느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느보는 느보산이죠. 느보산. 이 느보산은 모세가 그 모압 평지에서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신명기 말씀을 쫙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숨을 거두고 거기에서 묻힌 곳이 느보산입니다. 느보산은 지금도 성지로, 모세의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저기 느보산, 저기 어딘가에 모세가 묻혀 있다, 이렇게 기억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기억할 만한 곳이죠.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형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해서 형제가 되었는가?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쭉 이제 이쪽으로 이민을 와서 팔레스타인에 머문 그때 이제 땅이 워낙 비옥하고 좋으니까 거기에서 양을 치는데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되고 너무너무 비즈니스가 잘 되고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이 왔는데, 아브라함의 양들도 굉장히 잘 되고 롯의 양들도 엄청 잘 되고, 그럼 서로 잘 되어야 할 텐데 이게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롯의 종들하고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이 풀을 먹일 수 있는 이 처운 때문에 막 그렇게 싸움이 나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야, 우리가 이렇게 가족인데 이렇게 싸우면 안 되겠다. 너 어디를 택해라. 그럼 나는 너의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롯은 정말 좋게 보이는 곳을 향해서 갔는데 그게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브라함은 그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해서 이 팔레스타인에 머물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때에 간신히 구원을 받아갖고 그리고 이제 산으로 도망가서 롯의 두 딸들하고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이 딸들이 아버지하고 동침을 해갖고서 그래서 자녀를 낳게 되었는데 한 딸이 난 그 아이는 모압의 조상이 되었고 다른 딸이 난 그 아들은 그 암몬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모압과 암몬이 그 족속을 이루었다 이렇게 창세기에 나와 있어서 이게 다 아브라함과 다 같은 형제였었는데 그때 나라가 갈려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으르렁대고 원수가 되고 이랬던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모압과 암몬에게도 계속 복을 주셔갖고 그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결국 요단강 동편에 모압과 암몬이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룰 수 있게끔 그렇게 되었던 것인데 그 나라들이 이제는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이제 잘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자기 멋대로 사는 하여튼 이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도 보니까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그 그릇에서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사실 이 모압도 유목민이기 때문에 삶이 아주 기구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었는데 이 모압이 어느 때인가는 굉장히 번영하고 굉장히 나름대로 아주 그 살만한 이런 나라가 되었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좋았지만은 이제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보니까 이 요르단의 성지순례 갔다 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모압 지역에 그 부족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 고대 국가 그 돌멩이를 이렇게 깨갖고서 그 안에서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문명을 형성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그래서 나름대로 이 모압 암몬은 굉장한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제 그것이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48장 2절에서도 모압의 찬성 소리가 없어졌도다. 이 찬성 소리가 있다. 나름대로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했었던 사람들. 그러나 이제는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 찬성 소리가 더 멈춰지게 되었고 흥겨워하던 소리들이 다 멈춰지게 되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못 쓰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여서 또 그모스를 의뢰하여서 이 그모스는 그 암몬 사람들이 숭배했었던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아브라함의 같은 혈통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이방에게 빠지고 그 다음에 황금에 눈이 멀고 세상으로 빠지고 향락에 빠지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붙들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현상으로 26절 모압으로 취하게 할 것이라. 25절부터 보면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모압의 뿔이 잘렸다.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이고 권위고 어떤 그 안에 상징되어 있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다 잘려버리게 되었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이 팔은 힘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 팔이 다 소용없게 되었다. 그리고 26절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이런 비참한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모압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이 모압과 이스라엘은 형제인데, 근데 지금도 이게 사이가 안 좋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친했을 때도 있습니다. 언제 친했는가? 아브라함 시대 때도 물론 롯하고 친했었고, 그리고 다윗 시대에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모압과 암몬과 이게 다 연합해 갖고서 때로는 블레셋 세대에서도 저항을 하고 때로는 저 북방 민족하고 저항하기도 하고 이랬던 연합됐었던 모습이었었는데, 이 다윗의 통일 국가가 이제 분열되고 나서는 이 모압도 독립을 하고 암몬도 독립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니까 사실 분열된 이스라엘도 그렇고 암몬도 그렇고 다 그 중동 지역에서 보면은 그냥 약소 국가이지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면은 얼마나 막강한 또 귀한 나라를 형성할 수 있었을까. 근데 그들이 일단 국시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그리고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원수로 끝나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참 아쉬운 일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이럴 때는 같이 옆에 연합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라가 지금 이게 대략 추측컨대 바벨론에 의하여서 지금 모든 나라들이 다 이렇게 지금 다 순차적으로 다 멸망하는 이때인데, 이때 좀 힘을 함께 모았더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같이 믿고 그리고 하나가 되었더라면 아마 고대 중동의 역사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망하는 때하고 망하는 나라하고 흥하는 나라의 차이점이 있는 것은, 망하는 나라는 어려울 때에 분열되고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멸망하게 되고, 그러나 흥하는 나라는 어려울 때, 고난의 때 뭉치기 시작하면서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돌파해 나간다.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게 이제 나라도 그렇고 모든 세계도 그렇고 한 마음을 품고 같이 연합하게 될 때 이 모든 어려움도 재난도 이겨나가야 이게 옳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타났다고 파이저 무슨 뭐 모더나 뭐 이런 데서 지금 개발을 해서 이제 95% 이제 굉장히 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럴 때 이 기독교 정신하고 이 국가 정신이 좀 다르죠. 국가는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되겠다 이래갖고 그 경쟁에서 우리가 탁 탈취하는, 기독교 정신은 무엇입니까? 네가 먼저 맞아, 네가 먼저 해,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국가와 우리 기독교의 큰 차이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근데 중요한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게 이런 이기적인 것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서로 위해주고 서로 양보해주고 서로 희생해주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공생 공존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보니까 한 10여 년 전에 우리 한참 경쟁이 치열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 우리 한인 라디오에서 과당 경쟁하지 맙시다, 과당 경쟁하지 맙시다. 이게 뭐죠? 이게 이런 비즈니스가 있는데 그 비즈니스에서 딱 나와서 바로 옆에다가 또 다른 비즈니스를 차려갖고 그래갖고 이제 가격을 막 싸게 해갖고서, 그러니까 서로 경쟁을 해야 되니까 또 이쪽도 내리고 이쪽도 내리고 하다 보니까 단가가 안 맞고 결국은 자금력이 떨어지는 데서부터 이렇게 당하고, 이런 일들이 10몇 년 전에 우리 한인 사회도 많이 있었는데 이게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이왕이면 그렇다고 해서 뭐 담합을 해갖고서 뭐 가격 담합을 하자 뭐 그런 얘기는 아니죠. 정상적으로, 그 다음에 정직하게 또 경쟁을 해가면서 이렇게 커야 서로가 다 상생하게 되는 결과를 맺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어느 한 특정 직종이 있으면은 그 특정 직종이 한 지역에 다 몰려 있습니다. 이건 과당 경쟁이 아니라 거기에서 커스터머들이 뭐
다양한 그 본인들의 그 기호에 맞는 이 일들을 서치하기 편리하도록 다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다 기회를 주고 우리 모두가 다 아주 정직하게 경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남는 이런 비즈니스 윤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도 그러합니다. 우리 교회들도 사실 교회는 우리는 다 공교회인 것이죠.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다 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내 교회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모두의 교회, 이게 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경쟁 구도로 가게 되면 이거는 진짜 답이 없다. 근데 서로 위하고 서로 돌보고 교회가 세상의 최후의 보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이기적이고 경쟁적이고 서로 상극하고 하는 이런 살벌한 세상에서 서로 상생하고 상부상조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 때 세상이 그것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세상이 다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다. 교회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모압도 그렇습니다. 이게 어려울 때에 같이 힘을 모으고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요즘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서로 힘이 되고 우리 격려가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 늘 사랑의 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사랑의 쌀을 나눌 때 아유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기독교적인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알겠어요 하고 싹 가져가는 것은 아니죠. 불쌍한 사람 나눠주세요 그러면 아유 우리 다 불쌍합니다. 그리고 다 우리 하나씩 하나씩 가져가고 왜냐? 서로 돕고 서로 힘내고 서로 격려하고 이게 우리 살아가는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추수 감사의 계절에 모든 것이 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옆에 함께 도와주는 사람, 함께 사랑해주는 사람,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살맛 나는 세상으로 변화시켜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대한민국 조국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 우리 미국을 위하여서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제 한국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우리 장석헌 권사님도 어저께 들어오셨고 우리 조성혜 권사님도 어저께 밤에 들어오셔서 이제 한국은 훨씬 더 안전한데 이 위험한 이 미국에 오셨어요. 그래도 우리 이곳에서 우리 안전하게 잘 지내시기를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제가 최근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서 우리 교인들의 자녀들이 임신한 자녀들이 꽤 많이 있어서 우리 안전하게 우리 잘 돌볼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서 48장에 나온 모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도 이 모압과 같은 상황이 펼쳐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의 모습도 살펴봅니다. 또 모압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서도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귀어야 하는 그 관계가 오히려 단절되어 있고 또 오히려 원수가 되어 있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이 모압의 이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경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듣고 우리 이 어려울 때에 서로 상생하고 서로 공존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미국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이 미국 땅이 다시금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로 변화되어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또 우리 출산을 앞두고 있는 모든 자녀들 건강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어려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역사하여 주심이 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